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앞에서 공독해 드립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이 그리고 핵심이 신앙의 가치가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배워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우리 기도의 제목 삼았고요. 지난주 마가복음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믿어야 할까를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 삼았어요. 그러면서 해당장 야이로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머니의 그런 어떤 절박함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기도의 제목 삼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를 보지 말고 내 현실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믿음,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사는 믿음의 삶,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누가복음은 1장 1절 말씀 보니까 사실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실. 사실은 뭐죠? 사실은 팩트예요. 현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일어난 사건이에요. 앞으로 있을 거예요. 현실이에요. 이런 사실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누가복음은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옛날 이야기를 믿는 것도 아니고 신화를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막연한 기대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믿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1장 4절 보니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허황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있었던 사실을 믿는 거고 있을 일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장 45절 말씀 보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 믿음의 핵심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 믿음의 핵심은 이 사실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진실, 진짜 이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한번 질문하셔야겠죠. 무엇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데요? 어떤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요?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믿어야 될 것들이에요. 믿음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예요.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탄생하시지, 그래 예수님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 마을가에 태어나셨지, 이것까지는 믿겠는데 한 가지 못 믿는 게 있어요. 뭘 믿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학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그리고 그것은 수천 년 전서부터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말씀이 응답되어졌다는 이 사실까지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예언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예언이죠?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사람과 조금 다른 방법으로 태어날 거야 라고 하는 말씀도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실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나오죠. 누가 그러죠?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고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나와요. 이들은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갖다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경건한 삶을 통해서 기다렸고 기도함으로 기다렸던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 그리고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아기 예수님을 안고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기다렸던 사람들. 기독교의 신앙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요?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음의 대상 중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지만 돼요. 이게 2장 40절부터 나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배고팠고 아팠고 추웠고 눈물을 흘렸고 또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도 있었고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는 믿어야지만 돼요. 예수님의 인성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봐 예수님도 사람이잖아. 예수님도 별볼일 없는 사람이 나랑 똑같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기독교를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그럼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치러야 되죠?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줬어요. 그럼 나 대신 우리 집에 키우던 애완동물 강아지가 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타락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인 예수님만이 대신할 수 있기 위해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대요. 뭘 하셨냐면 사람들의 모든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체휼하셨대요. 체휼하셨다라는 이 말은 몸으로 직접 경험하시고 느끼시고 공감하시고 가지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휴 나의 이 아픔은 아무도 몰라 이런 얘기 하죠. 내 아픔은 남편도 몰라. 내 고민은 마누라도 몰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 아픔은 예수님은 다 체휼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나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도우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 아파요. 도와주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뭐 때문에 아파요. 나 누구 때문에 아파요. 나 무엇 때문에 아파요. 나 지금 뭐가 없어서 아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체율은 또 승리도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날마다 몸부림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승리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떨 때요? 믿을 때. 뭘 믿을 때요? 예수님의 인성을 믿을 때 예수님이 당하셨던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과 그 또한 승리가 내 승리요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어야지만 돼요. 근데 이거 믿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성을 뛰어넘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공상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이다. 내가 봤다라고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사실이다. 내가 봤다라고 누가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회복하고 영생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장 6절 말씀 보니까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올라가셨다라는 이 말은 그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다시 하늘로 가신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이제 우리 한 가지 믿어야 할 것이 남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하루하루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오셔서는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우리들을 영접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게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왜 믿어야 되는데요? 이 믿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라고 누가복음은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지길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왜요? 그래야지만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세상 가운데서도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사람이거든요. 사람. 하나님의 꿈은 바로 나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삶의 방법과 내용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성경은 기독교 신앙은 이 사람의 내용과 방법을 따르라,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신 사람의 내용과 사람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믿음이 있으면 질문하셔야지만 하여
질문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제목이 돼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요. 되어야 돼요. 무엇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온 사람들이 다 나와서 세례를 받아요. 세리들도 나오고 또 험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나오고 군인들도 나와요. 다 나와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이에요. 본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리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새 성교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이 있어야지만 돼요.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날마다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사셔야지만 돼요. 오늘 말하는 거예요. 두 벌의 옷을 입는 사람은 한 벌을 나눠주고, 세리들은 너희들 정한세 외에는 더 받지 마요. 군인들은 너희들 강파하지 말고 그냥 월급 받는 거로 만족하고. 오늘 우리들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주새 순교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그게 뭐 어째서? 믿음이 있다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뭐 큰 것 해야지만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삶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는 대로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도 괜찮고, 그것이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것 아니라도 괜찮고, 그것이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는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선한 거짓말이라도 오늘 하루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는 교통신호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보겠습니다.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몸에 배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새 순교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 사실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을 믿는 사람답게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새 순교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기도로 시작하시고 이 기도로 하루를 정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일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치는 대해야 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에 있다라고 배웠어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 믿음 없어요.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믿어야 될 이유를 알게 해주셨으니 그 믿음의 이유를 내가 내 삶 가운데 채워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